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39장을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39장을 찬양하신 후에 최창하 집사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주은혜를 받으려 모인 성도들 주 크신 뜻 깨닫게 하옵소서. 내 고통의 멍에를 다 벗게 되니 날 구속하신 이름 찬양하리. 주리를 곁에서 인도하시니 그 거룩한 나라가 이루어지네. 저 마귀와 싸워서 늘 승리하니 큰 영광 주께 돌려 찬양하리. 주리의 방패와 장검 되시니 나 승리의 주님을 따릅니다. 큰 환난을 당할 때 늘 도우시니 승전가 높이 불러 찬양하리.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우리를 지명하여 택하여 주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서 우리를 거룩한 백성으로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성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그 하나님의 성실에 힘입어 언약을 붙들고 부르심의 소명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합니다. 우리는 은혜 안에 살아가지만 우리 가운데 우리의 자랑함과 우리의 뜻대로 살아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고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날마다 우리의 연약함을 홀로 두지 아니하시고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성령께서 우리를 조명하여 주시고 또 그 가운데 우리가 순종하게 하셔서 죄로부터 돌이킬 수 있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가운데에는 또 온라인 예배를 드리는 성도들 가운데에는 여러 모양의 고난 가운데 있는 분들이 계십니다. 주님, 고난 가운데 아무것도 할 수 없어 두 손 들고 하나님 앞에 나아오니 주님 이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고 하나님의 인내하심과 긍휼하심을 보여 주시옵소서. 심령이 가난하고 애통하는 마음으로 나오는 이들에게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옵시고 위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한규삼 목사님을 보내주시니 감사합니다. 항상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셔서 단위에서 말씀을 선포하실 때마다
목사님 말씀을 통하여서 복음의 비밀스러움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동역하는 모든 교역자분들에게 동일한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의 묵시가 온전히 드러나게 하시옵고 온 성도가 하나님을 온전히 알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로써 교회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온전히 올려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여름을 맞이하여 많은 사역들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선교와 동역교회 전도와 여름 성경학교와 수련회가 진행될 때마다 온전히 하나님만 드러나게 하시옵고 성령께서 친히 인도하여 주셔서 온전히 마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단위에 한교사 목사님을 세워주셨습니다. 예레미야서로 말씀을 선포하실 때 예레미야의 심정이 통하게 하여 주시옵고 성령께서 듣는 이의 마음을 기경하여 주셔서 온전히 들을 바를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49장 1절에서 6절 말씀, 예레미야 49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49장 1절에서 6절 말씀을 합독하시겠습니다. 암몬 자손에 대한 말씀이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이스라엘이 자식이 없느냐 상속자가 없느냐 말감이 갓을 점령하며 그 백성이 그 성읍들에 사는 것은 어찌 됨이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므로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전쟁 소리로 암몬 자손의 라빠에 들리게 할 것이라. 라빠는 페어더미 언덕이 되겠고 그 마을들은 불에 탈 것이며 그때에 이스라엘은 자기를 점령하였던 자를 점령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헤스보나 슬피 울지어다. 아이가 황폐하였도다. 너희 라빠의 딸들아 부르짖을지어다. 굵은 배를 감고 애통하며 울타리 가운데에서 허둥지둥할지어다. 말감과 그 제사장들과 그 고관들이 다 사로잡혀 가리로다. 패역한 딸아 어찌하여 골짜기 곧 내 흐르는 골짜기를 자랑하느냐. 내가 어찌하여 재물을 의뢰하여 말하기를 누가 내게 대적하여 오리요 하느냐. 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내가 두려움을 내 사방에서 내게 오게 하리니 너희 각 사람이 앞으로 쫓겨 나갈 것이요 도망하는 자들을 모을 자가 없으리라. 그러나 후에 내가 암몬 자손의 포로를 돌아가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이제 한규삼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해 주시겠습니다. 이 아침에도 말씀이 들리고 기도가 열리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인간이 잘못을 할 때 하나님은 중간에 사람을 들어서 그 잘못한 하나님의 백성을 이제 경고하시고 또 바로 잡으십니다. 이제 대선지서를 읽으면서 이스라엘 백성은 계속해서 잘못을 하고 잘못을 했을 때 주변의 이방 사람들을 들어서 이스라엘 백성을 다루시는 하나님의 모습이 자주 등장합니다. 그럴 때 우리의 의문은 그러면 그렇게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이방인들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하는 질문이 떠오르게 됩니다. 이사야서를 읽고 예레미야서를 이제 다 읽어가고 에스겔서를 읽게 되는데 대선지서라고 말하는 이 책들 중간중간에는 이스라엘 이웃에 있는 여러 나라들의 잘못을 꾸짖고 그들이 심판받을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예고하시는 얘기들이 쭉 나와 있습니다. 근데 이사야서에서는요 앞부분에 나옵니다. 에스겔서를 읽게 되시면 그 이야기가 중간에 나옵니다. 근데 예레미야서를 읽으실 때 보면 어디 나오냐면 끝부분에 나옵니다. 오늘 본문이 49장인데 이 부분에 주변 나라들이 심판받는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내가 하나님 앞에 잘못한 것은 인정이 되는데 내가 잘못된 것에 대해서 혼날 때 하나님 앞에 직접 혼나는 건 뭐 수용이 되는데
주변의 누군가를 통해서 대신 혼내는데 그 혼내는 사람이 영 마음에 안 들어. 혼내는 사람이 나를 혼낼 자격이 없는 사람처럼 보여요. 그러면 속이 한 두세 배로 더 상하지 않겠습니까? 이 원리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이 잘못해서 죄를 지었을 때 혼내셔요. 혼내실 때 사람 막대기를 들어서 혼을 내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 막대기라는 게 그렇습니다. 사람 막대기가 아파요. 보통 막대기보다 사람 막대기로 맞으면 더 아파요. 근데 그 사람 막대기를 맞을 때 우리가 그 막대기 끝을 하나님이 쥐고 계시다는 사실을 보면 안 아파요. 그런데 그 사람 막대기만 보면 굉장히 아파요. 왜? 아니 지가 나한테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뭘 잘났다고 그래? 너나 잘하라 그래? 뭐 동급 정도 되면 너나 잘하라 그래 하고 무시할 수 있는데 이 상대가 나보다 힘이 있을 경우는 그럴 수도 없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 막대기에 맞으면서 마음이 굉장히 아픈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다루시는 하나님이 그런 모습으로 다뤘습니다. 자, 오늘은 이스라엘 주변의 나라 중에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여러 나라들이 있는데 그중 하나가 암몬입니다. 그 암몬이 이스라엘 백성을 괴롭힌 이야기 역사를 간단하게 약술하고 그들이 어떻게 될 것인가를 예고하는 겁니다. 여러분, 암몬이 누구죠? 암몬은 아브라함의 조카 롯과 관련이 있죠. 소금 기둥된 아내, 그 아내와 함께 도망은 못 가고 이제 딸들과 함께 도망을 가서 결국 남은 사람이 아버지와 딸들이니까 아버지와 딸들 사이에 근친 상간이 됐고 거기서 자녀가 나왔는데 그 중에 이제 둘째 딸과 나온 자손이 암몬인 거죠. 이스라엘 백성이 살던 가나안 쪽에 가나안에서 이제 그 동편에 이방 족속들, 이방이지만 다 아브라함에서 갈라져 나간 이제 친족들이죠. 암몬, 모압, 에돔이 있습니다. 암몬, 모압, 에돔. 에돔은 에서랑 관련이 있는 족속들이죠. 여기 이제 핏줄은 연결이 됐는데 계속 싸움이 벌어진 겁니다. 요즘에 유대인들 또 아랍인들 이렇게 싸움 벌어지는 일종의 한 시조 같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암몬 자손이 1절을 보시면 암몬 자손이 다른 이름으로 등장하는데 말감이라는 이름으로 등장합니다. 말감은 해석하면 암몬의 왕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성경 읽다 보면 이런 말들 나올 거예요. 밀곰, 몰렉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올 겁니다. 밀곰, 몰렉 이게 다 말감 그리고 암몬 족속과 관련이 있는 겁니다. 어쨌든 암몬 족속이 이스라엘의 12지파 중에 하나인 갓지파 땅을 점령한 겁니다. 여러분, 갓지파 그러면 이스라엘 12지파 중에서 센 지파 같습니까? 약한 지파 같습니까? 뭔가 세 보여요? 안 세 보이죠? 약해 보이죠? 잘 못 등장하잖아요. 저 변방에 작은 족속이란 말이죠. 그 작은 족속인 갓지파를 암몬이 점령한 겁니다. 하나님이 화나셨겠습니까? 화 안 나셨겠습니까? 화났어요. 그러니까 말씀드린 대로 갓이 잘못한 거예요. 그래서 사람 막대기인 암몬을 들어서 이 갓지파를 혼내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갓지파를 혼내실 때 갓지파보다 더 나쁜 더 악한 암몬을 들어서 갓지파를 혼내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인간 다루시는 방법 중에 하나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성경이 그 얘기를 반복적으로 하고 있는 겁니다.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에서. 자, 그런데 이런 암몬 자손에 대해서 2절, 3절, 4절, 5절 쭉 일단 보면 그 얘기가 뭐냐면 그 암몬을 하나님이 가만두시지 않은 겁니다. 그 암몬을 하나님이 결국은 벌하시는 겁니다. 라빠라는 도시가 나오고 헤스본이라는 도시가 나오는데 이게 다 암몬 지역의 도시입니다. 라빠는 암몬의 수도예요. 헤스본은 모압 땅에 됐다기도 모압에 속하기도 하고 암몬에 속하기도 하고 복잡한 역사 가운데 하여간 그쪽입니다. 그쪽에 굵직한 그 도시들이 결국은 다 하나님이 허락하심으로 그 도시들도 멸망을 당하고 침공을 당하는 겁니다. 왜? 갓지파를 침범한 죄 때문에 그렇게 된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제 오늘 말씀의 하이라이트는 이제 나옵니다. 6절이에요. 6절. 자, 6절 찾으셔서 같이 한번 6절을 읽으면 좋겠는데 6절 읽으십시다. 그러나 그 후에 내가 암몬 자손의 포로를 돌아오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나 그 후에 암몬 자손이 한번 혼나고 하나님의 징계를 받은 후에 내가 암몬 자손의 포로를 돌아오게 하리라. 참 하나님 어떻게 보면 복잡하시죠? 어떻게 보면 너무 넓으시죠? 근데 암몬 자손이 자기네들의 힘을 믿고 이스라엘 갓지파를 공격한 겁니다. 이스라엘 갓지파는 하나님 앞에 잘못해서 벌을 받아야 되는데 암몬이라는 사람 막대기를 통해서 아주 심하게 이게 이제 훈련을 받은 겁니다. 그러면 이 암몬은 어떻게 되느냐? 이 암몬은 하나님 손에서 이 암몬이 혼을 나는 거예요. 근데 사실 암몬은 원래 잘못한 데다가 이스라엘 백성 갓지파를 이렇게 괴롭힌 잘못까지 더해졌으니까 이게 더 심하게 하나님이 다루신 거예요. 그런데 마지막에 보니까 그 암몬 자손의 포로를 돌아오게, 암몬 자손 중에 잡혀갔던 사람들의 그 포로를 다시 하나님이 돌아오게 해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구원과 회복 계획 가운데는 암몬 자손도 들어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 참 묘하시죠? 참 넓으셔요. 정말 하나님이 다스리지 않아야 하는 세상이 없다고 믿어집니다. 아멘 되시겠어요? 하나님이 우주를 창조하시고 그 우주를 다루셔요. 그 안에 정말 기기묘묘하신 방법으로 인간의 생각을 뛰어넘는 방법으로 하나님은 세상을 통치하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오늘 이 암몬의 자손의 포로들도 결국은 하나님이 돌아오게 했다. 패역한 암몬의 자손들도 멸망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걸 보여주는 이 예언이 제 마음속에 많이 담겨집니다. 에스겔서에서도 계속 그렇게 강조되죠. 내 뜻은 멸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것이다. 그 뜻이 선포되고 있는 사실을 우리는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은 정말 오묘하며 우리가 하나님의 그 주권을 받아들일 때 우리의 신앙, 우리의 삶의 자리도 넓어지고 깊어지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거듭해서 우상 숭배를 했던 이 암몬의 포로된 자식도 하나님이 돌아올 기회를 준다는 거예요. 누구나 다 구원받는다는 건 아닙니다. 암몬 자손 중에도 하나님이 선택한 자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 선택한 자들은 하나님이 결국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게 한다는 것이죠. 저는 어려서부터 신앙생활을 하고 이제 20대 중반에 목회자가 되기로 마음을 정하고 목회자의 길을 쭉 걸어오면서 한참 시간이 지난 다음에 제 안에 참 부족한 게 많고 하나님 쓰시기에 이 걸림돌이 되는 일들이 참 많은데 그래도 괜찮은 게 하나 만약 있다면 그 괜찮은 게 뭔가 곰곰 생각해 봤는데 제 마음속에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이 주권을 인정하는 게 좀 잘 자리 잡혀 있는 모습이 보여요. 자랑질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주권을 우리가 인정하는 삶이 그렇게 우리 안에 쉽게 자리 잡히지 않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는 분들 봐도요, 자기의 어떤 그 본성이 드러나거나 힘들어질 때 보면 하나님의 주권은 없어요. 여러분, 열받았을 때 하나님의 주권이 나타납니까? 내가 막 자존심이 막 상해가지고 정말 자존심이 뭉그러지는 그 순간에 하나님의 주권이 떠오르십니까? 나에게 일어나는 내 삶에 일어나는 한 걸음 한 걸음의 그 모든 일 가운데 세상을 창조하시고 통치하시고 그 세상 가운데 임재하시는
하나님의 이끄심이 내가 살아가는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가운데 다 나타난다.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중에도 원치 않은 일을 만날 수 있습니다. 이 일이 이렇게 돼야 되는데 왜 자꾸 거꾸로 가는 거야? 이런 일들을 우리가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일을 만날 때 우리가 대하는 자세가 주권자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시고 그 어느 곳에도 하나님의 통치와 주권이 미치지 아니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다스리고 계시고 나의 발걸음을 인도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고 다시 한번 받아들이고 우리가 그 앞에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삶을 오늘 하루도 우리가 살 수 있고 그렇게 사실 수 있기를 주 안에서 소망합니다. 암몬을 들어 이스라엘 백성을 벌하시고 이스라엘 백성을 깨우쳐 회복시키시고 암몬의 잘못을 더 강하게 벌하시고 그런데 그 암몬 안에도 선택한 자는 하나님께로 돌아오시게 하는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실력으로 우리의 뜻으로 우리의 경험으로 하나님의 일을 다 안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찌극히 제한되어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도 그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더 잘 알기를 소망하면서 그 주님의 손에 붙들려서 이끌려서 하루를 살아가며 주권 아래 서는, 그래서 발걸음을 인도하시고 이끄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 아래에 있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주님 가르치신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제 개인과 교회와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